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도하라고 권고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마태복음 7장에는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의인의 간구가 어떻대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다. 효과가 나타난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거 모두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날 사는 성도들도 똑같이 이 말씀 받을 때랑 똑같이 하라는 거죠. 기도에는 응답이 따른다. 너희가 기도할 때 여기 너희는 의인을 말하겠지요. 의인 누굽니까? 여기 있는 나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너희가 기도한 거 다 받으리라.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심이라. 들으시는 줄을 얻은 줄을.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방금 구했는데 지금 이미 얻은 것으로 현재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내 때가 아니지만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얻은 것으로, 내가 방금 기도했는데 이미 얻은 것으로, 현재 이미 응답이 된 것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미결제된 서류 같은 거 없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우리 기도해야겠죠.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믿음 없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확언해 주시는데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분량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과연 기도를 얼만큼 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 18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서요. 이게 콕 집어놨네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부사어가 더 붙었죠? 항상 기도하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 18장 본문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와우, 여기서도 기도에 항상 힘써라.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게 똑같은 말이죠. 기도 계속하란 말입니다. 기도에 전념해라. 쉬지 말고 항상 계속 헌신할 것 전심전력하여서. 이 말이 일도 하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계속 기도만 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태양을 만지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불가능하니까.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하와한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마라. 그렇게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죽으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거, 불합리한 거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불가능한 걸 요구하시는 불합리한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계속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 하나님이 불합리하게 얘기하신 건 아닐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얘기한 것도 아닐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일이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라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일을 시작하면서, 일을 마치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잠을 청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소통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오늘도 의식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깼습니다. 새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저를 살려두신 이유가 있겠죠? 오늘 제가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직장에 출근을 했어요. 자, 1층에서 걸어 들어갑니다. 와우. 오늘도 어제 왔던 그 직장에 또 왔습니다. 오늘 나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8시간 정도 지켜볼 것 같은데요. 나는 마커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제가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서툴러서 남에게 욕을 먹을 짓을 해서 하나님을 좀 창피하게 해드릴 수도 있는데, 여튼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임재를 초청할 수 있죠.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라. 근데 이 말이 시간을 따로 떼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건 또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 둘은 상보적입니다. 시간을 따로 떼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루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소통하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소통하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시간을 따로 떼놓고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교제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눈앞에 두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과연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아이한테 이리 와. 근데 아이가 저리로 갑니다. 아이한테 이거 하렴. 그랬더니 이것만 딱 안 해요. 부모님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것만 합니다. 부모님 어떤 심정일까요? 부모는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없어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구나라는 걸 몰라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그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죠. 그럼 왜 하기 싫은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불편해서 피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선악과 먹고 제일 먼저 뭐 했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리고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치부를 가렸죠. 우리 그 후손이에요. 우리 원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기회와 환경, 조건만 되면 비슷한 열매들 얼마든지 우리 낼 수 있습니다. 실제 내고 있고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불편해서 피합니다. 빛 가운데 나오기보다는 어둠 속에 숨어서 죄를 사랑한다. 빛을 미워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우리가 대놓고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삶을 회개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를 계속하며 깨어있으라. 이 말씀 정반대에 서 있었잖아요. 하루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과 소통했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조금이라도 따로 떼놓고 내가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했습니까? 둘을 다 안 했다면 오늘 말씀 받으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치 난 놓고 기억자 모르겠는데요? 싫은데요? 알겠는데 하기 싫은데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는데 의식적으로 하나님 멀리하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듣지 않으셔. 응답이 안 된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진 않았습니까? 회개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는데 마귀를 가까이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을 피했던 내 자신을 회개합시다. 예수님이 주신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 기도를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에 전면적인 수정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안다고 생각했던 이 교만을 버리고 진부하다, 뻔한 얘기다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 느낌 버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신속하게 항상 응답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잃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인내와 열정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사실 오늘 요지는 끝났습니다. 오늘 설교 요지는 예수님 이 얘기하려고 비유 드신 거예요. 자, 비유를 살피기 전에 문맥을 잠깐 봅시다. 이 비유는요, 재림에 대한 간단한 가르침이 주어진 직후에 찰싹 붙어서 전달됐습니다. 바로 앞장 17장 볼까요?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인자가 나타나는 날. 그 위에 보면 26절에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8절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오, 예수님의 재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갑작스런 파멸을 경고하시고 죽음과 버려둠, 시체라는 섬뜩한 광경을 묘사하시면서 절정에 이릅니다. 마지막 절 37절이죠.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이거 부드럽게 표현한 거죠. 시체죠.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독수리 한 마리가 아니고요. 독수리가 모인대요. 그럼 시체가 얼마 있는 거죠? 한 명 죽은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 이루어지고 환란이 일어나고 전무후무한 고통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 이 얘기하고 나서 곧바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치신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 이 세상이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면 그만한 암울한 시대도 없겠죠. 바로 그런 때에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열정적이고 끈기 있는 기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2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1세기의 과부들과 이 불의한 재판장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롭고 정의롭습니까? 부패한 판사들을 판사가 아니라 판세라고 부르죠. 근데 이 당시 판사들도요, 예수님 당시에 판사들도요, 공식 직함은 지역 판사인데 이게 아람어로 되게 재밌어요. 아람어로 단어 하나만 딱 바꾸면 강도 판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도요, 지역 판사라고 부르지 않고 강도 판사라고 불렀습니다. 가봤자 불의하게 재판할 줄 아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재판장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 율법은 안중에도 없고요, 사람의 필요와 정의를 무시했습니다. 이 사람이 재판장이 된 이유가 정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과 지위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입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라고 독백을 할 만큼 자기 인격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치심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아무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3절이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가난하고 힘없는 희생자, 과부가 있습니다. 그녀가 의지할 곳은 오직 판결을 통한 구제뿐입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 법정의 일은 모두 남자들의 소관이었기 때문에 어떤 여자든 남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재판관에게 간 거 보니까 남편도 없고 형제나 아들, 사촌, 조카는 물론 먼 친척 남자 하나가 없는 처지였던 거죠.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입니다. 과부의 송사는 반드시 해결해 주라고 하나님이 율법의 못을 박으셨어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나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와, 무섭죠?
이스라엘의 재판하는 장로들 혹은 재판하는 누가 됐든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해롭게 하지 마라.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 사람의 자식은 고아가 된다. 와, 하나님 이렇게 강도 높게 분명하고 세게 얘기하신 경우가 있나요? 하나님은 정말 약자들의 하나님이 되주시지요. 참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사야 1장 17절도요. 같이 읽을까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과부는 보살펴야 할 대상입니다. 재판관들은 그들의 송사를 해결해 주어야 할 특별한 임무가 있는 거죠. 그녀는 자주 재판장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처음에는 그녀에게 냉담했죠.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런 상황이 얼마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재판장이 마음을 바꿔요. 자기의 악함을 뉘우치거나 과부의 송사가 정당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귀찮았기 때문입니다.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과부는 재판관을 귀찮게 했습니다. 여기 늘이라고 번역됐죠. 늘. 이 원래 뜻은요. 성경에서 영원히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이 여자 재판 안 해주면 영원히 나를 귀찮게 하겠구나. 재판관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끈질김이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거 요구하시는 거죠. 내가 퇴근을 하는데 법원 앞에 이 여자가 서 있다가 막 달려들어. 제발 좀 제 억울함 풀어주세요. 힘으로 떼어놓고 도망치듯 집으로 왔습니다. 주말이 돼가지고 애들 데리고 이제 한강 천변 좀 걸으면서 가족들과 좀 나들이 좀 하려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이 여자가 또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 막 살려주세요. 내 송사 좀 받아주세요. 막 이래요. 그럼 아내도 물어보고 애들도 물어보겠죠. 아빠 누구예요? 저분 왜 저러시는 거예요? 왜 항상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애들도 물어보겠죠. 법원 앞에 서 있다가 출근할 때마다 막 바지끄랭이 자꾸 늘어지면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겠죠.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 괴롭게 하리라라고 번역된 원래 단어는요. 이 눈 여기 밑에 눈 아래를 친다는 뜻이에요. 눈 아래를 친다. 내가 이 여자 말을 안 들어주면 이 여자의 송사를 받지 않으면 이 여자가 늘 내 눈 아래를 치겠구나. 그래서 이 단어는요. 헐뜯다, 혹평하다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을 여론이라는 링 위에 올려놓고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과부가요? 감히 재판관을요?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끈질김으로. 아, 이 재판관은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안중에 없어요. 난 나만 잘 되면 돼. 진짜 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여론이라는 링 위에 올라가서 누군가한테 막 두들겨 맞아. 그게 가능해? 이 지체 높으신 분이? 네. 끈질기면 되는 거예요. 끈질기면. 이 오만한 재판관도 이 여인의 끈질긴 요청에 지쳐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명성에 상처를 주고 자기를 자꾸 당혹스럽게 하니까 결국 그녀의 원한을 풀어준다. 6절이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들으라. 이 문맥을 염두하고서 이 비유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이 비유는 바로 앞장에 있는 예언에 덧붙여졌다고 했습니다. 그 주제가 뭐였죠? 무서운 심판.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주님의 재림은 죽음과 멸망을 가져올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재판장 비유가 탁 붙었어요. 장은 바뀌었는데 우리는 장이 바뀌어 있죠. 장은 바뀌었는데 청중이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청중의 귓가에 쟁쟁할 때 이 비유를 착 붙이신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세상이 더욱 악해져서 멸망으로 치닫는 동안
구원받는 성도들. 우리 얘기죠. 내 얘기죠.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나 아닙니까? 우리 아닙니까? 이런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요지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장차 우리에게 닥쳐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능히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겠죠?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만이 장차 다가올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할 수 있는 길이다. 오늘 1절에 요지가 이미 나왔다고 했어요.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은 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낙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힘이 다해서 지치거나 겁쟁이가 돼서 포기하는 겁니다. 힘이 다하셨습니까? 자꾸 마음이 소심해지고 겁쟁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피하고 싶습니까? 바울은 이 똑같은 단어를 5번 사용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고린도서 4장, 갈라디아서 6장, 에베소 3장, 데살로니가서 3장. 저랑 한번 교독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가 않으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항상 똑같습니다. 문맥이 뭐였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자기 펜이 있으면 이 부사어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자꾸 이 단어를 쓰셨어요. 1절에 항상 기도하고 할 때 항상. 3절에 자주 그에게 가서 자주. 5절에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늘 동그라미.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밤낮. 7절 하반절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거 부사어가 다 똑같죠? 예수님이 어떤 걸 우리에게 뭔가 심어주고 싶으신 것 같죠? 의도적으로 이런 단어를 계속 가져오셨어요. 항상, 자주, 늘, 밤낮, 오래. 근데 결론이 뭐였어요?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서 이 속히가 내가 생각하는 속히는 아닐 거예요. 우리는 사실 너무 이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형사들이, 대형 업체들이 목숨 걸고 있는 건 결국 속도죠. 누가 빨리 배송하느냐. 1박 2일도 못 기다리겠대요. 오늘 아침에 주문했으면 오후에 와야 된대요. 오늘 저녁에 주문하고 자면 내일 새벽에 집 앞에 와 있어야 된대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에 익숙합니다. 패스트푸드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커피도 무슨 햄버거도 드라이브 스루, 내가 여기서 결제하고 저기 가 있는 동안 나와야 돼, 뭐 이런 거죠. 우리 너무 이렇게 길들여져 있어서 기도도 내가 이렇게 오늘 기도했는데 내가 40일이나 참아줬으면 돼야 돼. 그리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죠. 이 컵이 여기 올라와 있는 이유는요, 다른 거 없어요. 깨끗하고 구멍이 안 나서죠. 그죠? 더러워도 못 올라오고 구멍 나도 못 올라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겠죠. 안에서 더러웠으면 밖에서도 더럽겠죠. 우리가 밖에서 생활하는 모든 습관은 패스트푸드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만 다르다고요? 자기기만 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즉각 응답이 왜 안 되지? 그럼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악인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심으로 악인들의 마음이 담대하다. 이럴 땐 또 즉각 심판이 임하지 않길 바래.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 심판을 해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쪼그라들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히 죄를 짓는 일에 담대하지 않겠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던데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짓더라도 좀 자비롭게 오래 참아주시죠. 좀 기다려주시죠.
제가 스스로 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다들 은근히 이런 마음이 든대요. 근데 왜 기도할 때는 왜 즉시 안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위에가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여기 계시는데 그 위에가 있어. 이게 얼마나 불경한 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인데 속히라고 말씀하셨고 원한을 풀어주겠다. 기도 응답 된다라고 약속하셨다면 이 속히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거구나. 우린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기도하는 거 불발되지 않는구나. 내가 진지하게 집중적으로 진심을 담아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듣고 계시구나. 허공에 그냥 뜬 소리가 되는 게 아니구나. 울리는 꽹과리 아니구나. 하나님 반드시 듣고 계시고 들은 즉시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구나. 하나님의 때에. 다른 말로 하면 속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요. 그러나로 붙어있는 맨 마지막 절입니다. 정말 절대로 피하고 싶은, 절대로 피해야 할 예수님의 푸념. 제가 감히 불경스러운 단어 가져왔어요. 예수님의 푸념. 만군의 여호와가 푸념을 들어놓는다. 이게 뭔 소리야.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보통 푸념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조금 낙심스러울 때. 아, 왜 이렇게 안 되냐. 아, 정말 너 왜 이렇게 푸념을 들어놓냐. 왜 그래. 전능한 창조주가 푸념을 늘어놓는다? 말도 안 되는데 이 뉘앙스는 푸념 같아. 그럼 같이 읽읍시다.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17장의 내내 인자가 다시 올 것 실컷 얘기하시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교훈을 주시겠다고 비유까지 붙이시고 나서 그 결론이 뭐예요? 안 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뭔가 도전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예언이에요, 예언.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거면 100% 그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라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뿐입니다. 예측하고 예언하고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면, 성경이 말한 거면,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예언은 100% 1000% 확실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단어적으로 말씀을 받으면 어떨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꼭 푸념하시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예언이니까 100% 이루어질 우리 세대의 현실이겠구나. 우리 세대의 실제겠구나. 나는 안 되지. 나는 안 돼. 절대 안 돼.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나는 이런 예언에 나는 절대 해당되지 않아. 난 이쪽 자리에 엉덩이 떼고 딴 데가 있을 거야. 믿음을 보겠느냐? 네, 여기 있습니다. 저 믿음 여기 있어요. 여기.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이거 아니에요. 주님 17장부터 이렇게 길게 얘기하셨는데 왕 중에 왕께서 입 아프게 길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뻔히 읽었는데 이 말씀 이해 다 했는데 저 아니에요. 주님, 믿음은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손들어야 돼요. 그 이유인 즉슨 그런 사람이 휴거되는 거니까. 그런 사람이 휴거되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도 좀 없냐? 일단 너희 다 구원은 맞는데, 다 구원받긴 하는데 대부분이 기도는 안 하고 있더라. 야,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애들은 소수더라. 그래도 얘네 때문에 기분은 좋았지만 그렇다고 너네도 지옥 가는 건 아니야.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문맥을 조금만 양심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으면 이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진짜 생명이 있었던 사람은 믿음을 보겠느냐? 예, I'm here. 저 여기 있습니다. 믿음 여기 있잖아요. 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나. 안 보이십니까, 주님? 이런 사람은 소수라는 거죠. 재림을 기대하지 않으면 충실한 신앙생활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을 알면 확신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려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주님의 일에 찔끔이 아니라 가끔이 아니라 간헐적인 게 아니라 항상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재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있어요. 믿음 여기 있잖아요. 저요, 저. 휴거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을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래? 너 기도 안 하던데? 너의 삶에 나를 초청하지 않던데?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너의 손가락이 피해, 너의 입술이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야. 너희 죄가, 오직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고, 그래서 내 아들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한 거거든. 그 피로 너희를 덮어준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죄가 없어집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커버해 주시는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의롭게 보이는 거지, 내가 의롭습니까? 죄가 없어져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은 거죠. 그 은혜잖아요. 내가 너희 손가락이, 너희 입술이 계속 죄악에 물들어서 너희와 내 사이가 벌어졌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해결하려고 내 아들을 보내서 죽였다. 그 피 묻혀서 기를 냈다. 그런데 여전히 너는 구원간증 한 번 하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으면서 형제인 자매 소리 듣고 살아가면서 일요일엔 그래도 교회는 안 빠지더라. 여러분, 주중에 와이프, 주중에 남편하고 사이 안 좋은데 교회 와서 여보, 우리 사진 한번 찍자. 형제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이러면 아내들 어떻게 나올까요? 너 어딜 잡아, 놔. 우리 멜라니아 트럼프처럼 하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 가는데 공식석상으로 올라가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손 내밀었더니 멜라니아가 이렇게 손 때린 거 나왔죠? 전날 싸웠나 봐요. 사이 안 좋으면 영부인도 안 되던데요. 주중에 아내에게 관심도 없다가, 주중에 같이 밥도 안 먹다가, 이야기도 잘 안 듣다가 얘기해. 계속 스마트폰 보고. 당신 내 얘기 좀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얘기해. 알았어. 뭔데? 빨리 얘기해. 정말 그렇게 정없이 살다가 일요일에 교회 와가지고 거룩한 척 찬송가 부르고 있으면 남편이 어떻게 보일까요? 아내가 어떻게 보일까요?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면 신자를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들, 이 세상과 속된 가치들의 마음을 온통 빼앗긴 나머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도 않고 간절히 기대하지도 않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예언 그대로라면 이건 지극히 팩트고 이 세대의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쪽에 섰습니까? I'm here. 주님, 설레었는데 너무 좋다. 나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내 마음 항상 중심 어딘가에는 이 마음 쟁여놓고 살았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면서요. 그래요, 내가 이거 붙잡았죠. 내가 이 말씀 암송도 했습니다. 주님 저랑 같이 살았잖아요. 왜 그러세요? 믿음을 보겠느냐? 저 말고 여기서 그 얘기하세요. 여기서. 저는 주님 옆에 찰싹 붙어 있으니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건 여기 있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얘기고, 저는 주님 옆에 쫙. 믿음을 보겠느냐? 아이고 안타까운 사람들. 나는 주님 옆에 있는데. 이래야 돼요. 애들 홈스쿨링 하면서 수학도 하고 영어도 하고 과학도 하고 사회도 하고, 정딩이가 지금 5학년 되니까 과목이 점점 늘어납니다. 개념 가르쳐주고 예시 문제 풀어주다가 이제 단원 평가나 응용 문제 같은 거 나오면 어렵죠. 시간도 좀 걸리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다 보면 문제 못 풀 수 있습니다. 틀리는 문제 있어요. 틀려도 우리 죽지 않습니다. 다 먹고 삽니다. 내 집 마련도 합니다. 차도 좋은 거 삽니다. 근데 우리 틀리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자기 기만은 절대 안 돼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이 믿음이 불확실해. 근데 왜 내버려 둡니까? 이것보다 다급하고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다른 거 다 틀려도 된다니까요. 먹고 사는데 지장 별로 없다니까요. 근데 이거는요. 주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이 죽은 사람들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이 버려둠을 당하면 이 유대인들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이 사람 죽으면 장사 잘 지내줘야 되죠. 고이 묻어주는데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줘야 되고 막 제삿날 챙겨줘야 되고 유대인들도 그랬던 거예요. 아 사람들 막 그럼 개죽음입니까? 하나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 버려둔 사람들 어디 갈까요? 불안해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시체들 모인 곳엔 독수리들이 모여서 파먹는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아니 이렇게 엄중하게 이렇게 이 문제만큼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고 강조하시면서 비유를 끝내시는데 믿음을 보겠냐. 푸념 같지만 예언이니까 우리 세대의 실제. 근데 혹시라도 내가 이 문제 못 풀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거 말고 다른 데 집중하면 안 돼요. 가치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며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참 신자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마음에 품고 살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재림을 고대하는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예수님의 재림을 끊임없이 간구하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의 모든 부분 구석구석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지켜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